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위의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41장을 읽다 보면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할 때 이게 꼭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거는 아니니까 성전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아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래서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장식이 있고 성전 밖의 기둥까지도 이게 사각인지 오각인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이 성전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하시는 방향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성소 내부에 대한 묘사와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한 기술을 하였고, 천사는 지성소에 혼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5장에서 5절부터 12절까지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던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까지 들어갔지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동행시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구나, 왜 천사가 홀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여러분이 성전, 성소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각을 떠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면 옆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통이 있어요. 그 물통에서 다 씻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 안쪽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성전 안쪽에 왼쪽에는 그 촛대가 7촛대가 이렇게 쫙 있어서 성전 안을 다 밝혀줍니다. 이 성전 7촛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나타내고, 그래서 성전은 항상 밝은 빛이, 진리의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잘 비춰주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 떡상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을, 떡을 12덩이를 쭉 차려놓은 떡상 위에 떡들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날마다 우리가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그 벽 위에 뭐가 있냐면 성전 안,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향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서 올려 보내면 그게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중보 기도자 다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소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 뒤로 들어가면 지성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 그 시은좌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는 천사가 같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를 희생하여 마련하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성전에 많은 골방들이 있다. 여기 이제 보면은 7절부터 골방들이 쭉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방들은 성전의 남북 서편을 돌아가면서 성전 벽에 대응하고 지어졌는데 3층으로 되어 있고 각기 30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41장에 나와 있는 골방 숫자를 쭉 세어보면 3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뭐냐 나한테 묻지는 마세요. 그걸 다 여러분들이 그걸 해봐야 큰 그게 아니라니까요. 30개가 되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고, 이 방들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의 도구를 보관하는 곳이다. 성전에 이토록 많은 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곳이 없다. 잘 알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방은 위층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반대편 성전 벽은 점점 얇아진다. 이런 치밀한 성전 구조에 의하여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지 않고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골방이 얹혀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침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세속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활동,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지역마다 그런 게 있죠.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로타리 클럽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고, 뭐 친목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동호회 같은 게 요즘은 그렇잖아요. 산악 동호회도 있고, 뭐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골프 동호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외부와 내부에 대한 장식들을 묘사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무들을 새겨놨는데, 이 나무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어서 벽에다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쫙 다 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들 성전 외부에도 있고 성전 내부 장식에도 있는 묘사들을 해 놓았습니다. 성전 본관 동서의 길이가 100척이다. 성전 바깥들과 건물의 동서 길이도 역시 100척이다. 그래서 성전 벽을 가린 널판에는 종려나무와 두 얼굴의 그룹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고, 그 그룹은 천사를, 종려나무는 지상의 존재를 상징하며, 사람의 형상은 지혜를, 사자의 형상은 용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내 이름 위에 성전을,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제단이 있고, 여호와 앞에 상으로 일컬어졌고, 이 제단을 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산 그 중앙에 있는 산의 정상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성묘 교회라고 그래요. 그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갈보리 산 정상 옆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죽음의 자리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그걸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인데, 그 성묘 안에는 예수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묘는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채워져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속죄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전과 외전의 문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그 문은 무슨 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은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587년에 공격을 당하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세워주실 그 귀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망했어요. 망했고 지금 이제 성전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 사람이 허물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성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측량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본질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판단하는 데 적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만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진정한 천국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어제도 강사 목사님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남을 위해 주면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그래요. 샤론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한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서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드러남에 대한 원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서 잘 균형 있게 맞춰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기자가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그래.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언어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그게 바로 성전이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설명은 해도 아직까지 41장에 나와 있는 몇 척이고 몇 척이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까지는 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도 몰라도 돼요. 네, 걱정하지 마요. 천국 가는데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뭐 미분 적분 몰라도 인생에 살아가지고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밥 먹이고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에 관련된 연구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과 공대생들은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목사님은 뭘 모르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난 몰라요. 나 뭣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안 다니는 할머니더라도 초등학교도 못 졸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요 부모 공경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학교 안 다녔다고 그래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깊은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어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는데, 그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게 표면적이고 형상적인 것들은 굉장히 요구하고 계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장 본질은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교회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저 행신역 앞에서 사람이 영인 걸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뭔 소리야 지금? 사람이 무슨 영이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일이다 그럴 거예요. 뭐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일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이 성전이 다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진 그 터전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아멘. 예,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생생하게 다시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역사, 천국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귀한 역사들이 다 담겨 있고, 이미 인간이 세워놓은 물리적인 성전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영적인 성전은 무너지겠죠.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갖고 있어도 마귀가 승리하면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게 돼요. 영종도에 가면 카페 명소가 있대요. 근데 그 카페 명소 아주 멋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무슨 식물원처럼 잘 만들어 놨다네. 근데 겉으로 보면 이게 교회래. 그러니까 업자가 교회, 부도난 교회를 사가지고 그 안을 무엇으로 꾸몄다? 성전 카페로 꾸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하면 이단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카페보다 더한 나이트클럽도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의미를 깨닫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부담 주시면 못 다니죠.
아니 교회가 부담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에 있어요? 부담이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육적인 거에 있다는 거야. 그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덕만 목사님은 완전히 영적이라. 그러면 밥도 드실 때도 밥 한 그릇에 간장 종지 하나만 딱 들어도 영적으로 풍성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육적인 그런 게 있겠지. 그러나 이 육적인 갈등을 무엇으로 뛰어넘어야지 돼요? 영적인 은혜로 뛰어넘어가야지 돼요. 부담이라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 부담을 자꾸 외면하고 나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못 다녀, 나 못해, 여전도 회장도 못해, 나 왜 이래, 권사회 회장도 못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못한다는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행주산성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행주산성이 왜 행주산성이야? 여러분, 산성에서 싸운다는 거야. 싸워. 왜군이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싸우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원래?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하는데 행주산성은 누가 싸웠어요? 행주 치마를 두르고 안악내들이 싸운 거야. 아니 어떻게 안악내들이 어떻게 더 잘 싸워요? 여자들 열나면 무섭잖아요. 행주 치마에다가 뭘 날랐다는 거야? 칼하고 총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했어요? 할 수 있는 돌로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왜군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돌을 갖다가 그냥 먹이를 뽀개가지고서 그냥 누가 다 한 거예요? 이 동네 여자들이 다 한 거예요. 남자는 앞에서 큰 칼 차고서 소리만 질렀어. 그게 무슨 장군인가 뭐 있고, 저 무엄마을 저쪽에 가보면 또 장군 하나가 홍장군인가 뭐 하나 있어 거기서. 그래서 거기다가 사당을 하나 짓게 해줬어요. 공로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앞에서 그냥 소리만 깨끗 지르고 돌격하고 뭐 해라 뭐 이것만 했지, 진짜 한 거는 전쟁은 여자들이 다 한 거야. 근데 어떻게 그랬어? 부담스러워서? 응? 어떻게 한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뛰어넘어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저희 그 이모가 셋째 이모가 계시는데 항상 뭐라고 그러시냐면 6.25 때 얘기를 하세요. 피난을 가는데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임신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이셨는데 배가 이만큼 나와요. 배를 이렇게 밀고서는, 그리고서는 애를 하나 등에 업고, 그리고 뭐 보따리를 미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가면은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세대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그런데 이제 가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쌕쌕이가 날라와요. 비행기가 두두두둑 하고 총으로 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요. 그렇게 비행기 공격이 오면 저 세대는 죽어요, 살아요? 죽지.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는데 어딜 뛰겠어요? 아니나 달라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비행기가 폭격이 오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사람들이 막 보따리 던지고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뛰는데 웬 여자 아줌마가 휙 하고 날아가더래. 그분이 누구야? 우리 이모야. 근데 그 이모 말씀에 의하면 자기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대. 초인간적인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지금 여기에서 걸리적거리고 계속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했던 육적인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뭐예요? 기도 중에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부담스러울 때 자꾸 하늘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그래서 나 못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날 좀 한번 만나봐 주세요. 나도 한번 뛰어넘어가 보게 해주세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내가 좀 걸어가 보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부담 때문에 못해. 요즘 뭐 직장 생활하는데 오죽하면요 군대도요. 군대도 저 구사단에 갔는데 구사단 단장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목사님, 나 요즘 애들 비유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서 지난번 훈련 이게 십몇 년 전 얘기야. 네? 십몇 년 전. 그 뭐라 그러냐면 구사단 사단장이 나한테 해준 얘기야. 별 3개가. 어떤 놈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우선 집에 가야겠다고 그러더래. 훈련 받다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변을 못 봤대. 그래서 왜 변을 못 보냐? 훈련소에 와가지고 그랬더니 비대가 없다는 거예요. 부대에는. 그래서 목사님 이 훈련소 여기 저 막사 여기다가 다 비대를 놔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군대에 훈련소에 비대 놔줬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요. 이게 십몇 년 전 얘기야. 요즘요 이렇게 육적으로 사람은요 육적인 조건을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하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왜? 그 육적인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락함, 편안함. 여러분 이 고양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고양시의 이 정도 규모의 교회들 중에 담임 목사들 중에 인격이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심희숙 집사님. 그렇지? 우리 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도 아실 거야. 제일 그래도 편안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봉사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불만이 있다 없다? 에? 김민경 고사 왜 나만 쳐다보고 있어? 에? 불만이 있어 없어? 김민경 고사님 없어? 갑자기 또 왜 착해졌어? 이게요 사람은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육적으로 나가다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육적인 교회는 무너져도 이스라엘에게는요 앞으로 70년 뒤에 이제 14년 지났으니까 이제 한 55년만 남았어요.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아멘. 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봅시다. 육적인 것만 추구하면 주저앉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면 한순간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숨을 못 쉬겠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뚫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회가 있어요. 영적인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영적인 은혜는 어디에 가서 소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살짝만 달라고 기도하면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흥얼흥얼거리고 그런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여자 왜 이렇게 신바람이 났어? 그런데 신바람이 났어 할 때 그 신자를 왜 붙여? 인간의 바람은 인바람이야. 신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영적인 바람이야. 저건 신들렸어. 아무도 감당을 못해. 그게 신바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성령의 신바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서에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게 신바람이에요. 머리로 계산하고 육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예 1월 초에 아예 그렇게 계산을 해요. 하나님, 세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채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성령의 신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신바람이 나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감당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